안녕하세요. 진리를 탐구하는 여러분과 함께하게 되어 기쁩니다. 오늘 우리는 성경의 가장 심오하고 중요한 예언 중 하나인 마지막 나팔에 대해 깊이 파고들어 가 보고자 합니다. 많은 이들이 궁금해하는 그날, 그 시각에 대한 하나의 놀라운 추론 과정을 여러분과 나누려 합니다. 이 심오한 여정을 시작하기에 앞서 오늘 나누는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저희 채널에 여러분의 작은 지지가 저희가 계속해서 귀한 지혜를 나누는데 큰 동력이 됩니다. 이 말씀을 듣고 나누는 모든 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성경에는 주님의 7대 절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중 가을 절기의 시작을 알리는 나팔절은 우리에게 특별한 의미를 가집니다. 성경학자들은 이 나팔절이 교회의 휴거, 문제는 나팔절이 그날과 그 시는 아무도 모른다고 하신 말씀처럼 정확한 날짜를 특정하기 어려운 절기라는 점입니다. 왜냐하면 나팔절은 고대 이스라엘의 달력에 따라 2명의 증인이 새로운 달의 시작을 알리는 초승달을 목격해야만, 그래서 나팔절은 하루 또는 이틀에 걸쳐 지켜지곤 했습니다. 그런데 만약 이 불확실성 속에서 특정 연도, 특정 날짜, 심지어 특정 시간까지 좁혀볼 수 있는 단서들이, 오늘 우리는 2025년 나팔절에 초점을 맞추어 마치 탐정처럼 여러 단서들을 조합해 하나의 가능성을 추적해 볼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지난밤 우연히 나팔절의 원리를 깊이 연구하던 중 제 마음에 떠오른 생각들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이것은 저의 주장이 아니라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하나의 경이로운 퍼즐 조각 맞추기입니다. 먼저 2025년 이스라엘의 시간을 기준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천문학적 계산에 따르면 2025년 9월 22일 이스라엘 시간으로 저녁 6시 36분에 해가 집니다. 이때부터 유대력으로 티슈리월 1일, 즉 나팔절이 시작될 수 있는 첫 번째 날이 열립니다. 해가 지고 나면 새로운 달을 알리는 초승달을 관측할 수 있는 시간이 주어집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2025년 9월 22일에는 그 시간이 극히 짧습니다. 해가 진 후 단 14분만 주어집니다. 저녁 6시 50분이 되면 달이 지평선 아래로 사라져버리기 때문입니다. 만약 24분의 짧은 시간 안에 2명의 증인이 초승달을 보지 못하면 나팔절은 자동으로 다음날, 즉 티슈리월 2일인 9월 23일 저녁에 시작되게 됩니다. 이때는 초승달을 관측할 필요도 없이 전날 달을 보지 못했으므로 다음날 해질녘에 쇼파르, 즉 양강나팔을 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부터 중요한 단서가 등장합니다. 어떤 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직접 주어졌다고 전해지는 한 예언적 증언에 따르면 휴거는 전 세계 모든 시간대가 2025년 9월 23일 또는 24일에 걸쳐 있을 때 일어난다고 합니다. 이 증언을 하나의 기준으로 삼고 논리적으로 접근해 봅시다. 만약 휴거의 나팔이 첫 번째 가능성인 9월 22일 저녁 6시 36분에 울린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 시각은 UTC, 즉 협정 세계시로는 9월 22일 새벽 3시 36분입니다. 이는 세계에서 가장 빠른 시간대를 사용하는 지역이 여전히 9월 22일에 머물러 있다는 뜻입니다. 즉, 전 세계가 23일과 24일의 이 논리에 따르면, 즉, 그날 저녁 이스라엘에서는 초승달이 관측되지 않을 것이라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그렇다면 남은 유일한 가능성은 두 번째 날, 즉 9월 23일 저녁 6시 36분입니다. 이 시각에 마지막 나팔이 울린다고 가정하고 전 세계의 시간대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에서 9월 23일 저녁 6시 36분이 되었을 때 세계에서 가장 빠른 시간대는 이미 9월 24일 새벽으로 넘어가고 가장 느린 시간대는 9월 23일 아침입니다.
놀랍게도 이 순간은 지구상의 모든 곳이 정확하게 9월 23일과 24일이라는 날짜 안에 들어오는 시간입니다. 이것이 과연 우연의 일치일까요? 이야기는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더욱 놀라운 점은 바로 그날인 많은 예언 연구가들은 이 회의에서 이스라엘의 땅을 나누는 것과 관련된 중대한 언약 혹은 평화 조약이 체결될 가능성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에 예언된 7년 언약이 바로 이거들. 만약 그 언약이 체결되는 순간, 즉 지도자의 펜이 종이에 닿는 그 순간에 휴거가 일어나고 대환난이 시작된다는 가설을 세워봅시다. 이 회의는 통상적으로 뉴욕 시간 오전, 이는 이스라엘 시간으로 오후 4시부터 밤 10, 우리가 앞서 특정한 마지막, 이제 시간을 더욱 좁혀보겠습니다. 만약 언약 체결이 회의 시작 직후인 뉴욕 시간 오전 9시에 이루어진다면 마지막 나팔이 울리기까지는 아직 2시간 36분이 남게 됩니다. 시간이 맞지 않습니다. 만약 회의 시간 중 다른 시간에 체결, 예를 들어 뉴욕 시간 오후 12시 36분에 서명한다면 마지막 나팔은 이미 1시간 전에 울렸어야 합니다. 이것 또한 맞지 않습니다. 이 가설이 맞다면 언약 체결은 마지막 나팔이 울리는 순간과 정확히 일치해야만 합니다. 즉, 뉴욕 시간으로 오전 11시 36분에 서명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결론에 도달합니다. 바로 그 순간 지구 반대편 이스라엘에서는 해가 지며 저녁 6시 36분을 알리는 마지막 쇼파르 소리가 울려 퍼지는 것입니다. 이것만으로도 온몸에 전율이 흐르지만 제 마음에 이 숫자들이 우연이 아닐 수도 있다는 강한 이끌림이 있었습니다. 성경 언어 단어 색인인 스트롱 코드에서 이 숫자들을 찾아보기로 했습니다. 이스라엘 시간인 6시 36분, 즉 숫자 636에 해당하는 헬라어 단어는 아포플레오였습니다. 그 뜻은 배를 타고 떠나다, 항해를 시작하다입니다. 이는 교회가 이 땅을 떠나는 휴거를 놀랍도록 정확하게 묘사합니다. 그렇다면 뉴욕 시간인 11시 36분, 즉 1136은 어떨까요? 스트롱 코드 1136번에 해당하는 히브리어에서 유래된 이름은 곡입니다. 성경에서 곡은 미래에 나타날 적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이름입니다. 믿을 수 없게도 정확히 같은 순간을 가리키는 두 개의 다른 시간, 6시 36분과 11시 36분이라는 숫자가 각각 떠남과 적그리스도의 등장을 의미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 모든 것이 2025년 9월 23일에 반드시 일어날 일이라고 단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날과 그 시를 아는 것이 허락되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처럼 정교하게 맞춰지는 퍼즐 조각들을 통해 주님께서 우리에게 깨어있으라는 강력한 메시지를 보내고 계신 것은 아닐까요? 중요한 것은 날짜를 아는 것이 아니라 신랑을 기다리는 신부처럼 매일매일을 거룩하고 순결하게 그리고 깨어있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믿음을 다시 한번 일깨우고 주님 오실 날을 더욱 간절히 사모하는 계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메시지를 주변에 사랑하는 이들과 함께 나누며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지혜를 구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